신앙이 내가 기준인 사람이 있지요. 너는 누가 기준이야? 신앙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내가 똑똑하다 의미 없어. 내가 부자이다, 성경에 부자라는 가치를 의미를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응? 권력자다 무슨 의미가 있어? 매일 하루하루가 날마다 죽어야 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성들이 성령의 열매인가 아닌가를 봐서, 아니면 오늘 사모님은 낙심과 낙담에 대해 얘기했어요. 낙심과 낙담 안 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뿌리를 제거해야 돼. 뿌리를 제거. 그 낙담과 낙심을 어디서부터 주는가 보면, 목사님 왜 나만 갖고 그러는지 몰라. 요놈이 하나 들어가면 물 좀 하나 또 와라 그래도 물 하나 떠다 주면서도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몰라. 뿌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물 한 잔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으니 내게 기회구나. 성경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분 나빠. 돕는 배필로 위치를 선정해 줬어. 야, 내가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나더러 도와달라 해서 내가 현수한테 심부름을 시켰죠, 조금 전에. 그런데 현수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나를 돕는 배필로서 써주셔서 내가 성경을 이루어 가는구나 하며 감사해야 돼. 아멘. 내 마귀 역사가 들어오면 왜 하필 나야? 그렇지,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극히 인간적인 생각, 돕는 배필의 자리를 떠난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낙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을 발견했을 뿐이지 내가 녹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질 제목이 발견되었을 뿐이지,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죽이자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자 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예수님인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느냐? 그 선택에 의해서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바꿔야 돼. 무슨 뿌리? 나는 피해만 받았어. 주님이 부르셔. 진짜 그러냐고 부르셔. 고치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될 가슴이 어떻게 피해받은 것만 생각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요, 십자가 져야 된대. 그리고 주님 같이 동행해야 된대. 육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피해야.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물 한 잔 떠다 주세요. 나만 부려먹네. 기분 나쁘네. 현수야 부르면 또 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구만. 잘 있었어 그래도? 아니네.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회개 안 해. 이번은 아니네. 이 속아지 버려야 돼. 도망자 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데 아간이 하지 말라는 짓 했어요.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첫 성은 하나님의 것이니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하나님께 드려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조금 손을 댔어요. 금과 은과 의복을 조금 손댔어요. 이 불법으로 더 이상 전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단 서는 사람과 예배 모든 위원들은 결단코 이런 일이 걸려서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 드리러 올 때 벌써 자기는 만들어져서 와야 돼. 할렐루야. 준비된 양을 드리라고 했으니 1년 된 양과 염소 얼마나
흠없고 점없고 눈 멀지 아니하고 절지 아니하는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만 길렀겠습니까? 그러다가 망가지면 1년이 수포가 되는데 10마리 20마리 자기 있는 것을 다해서 최대한 가꾸다가 흠 있는 거 빼고 빼다가 정결한 것 하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참수하는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지, 저 밖에서 여러분 보세요. 정신병자 보세요. 저 밖에선 지금 나를 욕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나를 왕따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문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다. 아무도 있지도 않아.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응? 못 들어봤나? 그런 얘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마귀역사야. 어떤 청년하고, 저랑 나이가 같은 어느 청년하고 있는데,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담벼락 너머에서 나를 욕한대. 지금 막 가진 욕을 나한대. 또 어느 날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막 수선이 떨어요, 누가. 그래서 눈 떠보니까 시칼을 들고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강도가 들어왔대.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이게 마귀역사예요. 응? 있지도 않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틀에 맞춰. 아이고 반갑습니다. 벌써 속에서 그 다음 나 미워하려고 그러지, 나 무시하고 있지.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아니, 남이야 식사를 했든 말든 웬 간섭이야? 삐뚤어졌으니까 그게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아유, 나는 오늘 고등어를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아니 남이사 자기 고등어 먹은 걸 왜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아니 그냥 마음 열고 얘기하는 걸,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래요. 고치세요. 낙담 마귀역사지. 맞아요? 낙심 마귀역사지. 성령은 뿌리를 보세요. 뿌리를. 성령의 생각은 낙심이 있는 곳에 희망과, 낙심이 있는 곳에 사랑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세요. 이 멀쩡한 애들이 페미니즘 한번 접해봐. 학문 한번 접해봐. 잘못된 이론,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데, 페미니즘이 남녀 평등입니까? 여성 우월주의지. 난 그렇게 생각해. 응? 근데 성경은 남녀 평등을 말하지 아니하고 돕는 페필로스 여성을 만들었다. 현선아, 그렇지? 왜 여자를 이렇게 차별했는지 몰라? 차별이 아니라 질서야. 그거는 질서. 대통령 나오세요. 왜 면담 안 합니까? 국민이 만나려고 그러는데 질서가 아무나 만나나? 그럼 대통령이 무슨 국정을 운영을 해? 내가 만나자면 나와야 되고, 신집사님 만나자면 나와야 되고, 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괜찮죠? 개똥?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 권위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그 국정을 운영하는 분다운 위치에서 그렇게 시간을 관리하고 해야지. 맞습니까? 질서를 무시하는 것, 평등. 그건 평등이 아니야. 질서를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평등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평등해요? 아니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중하라 했으니 평등이 아니야. 그거는. 할렐루야. 질서지. 질서. 평등을 요청하는 것과 질서를 지키라는 말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면 억울해.
원래 십자가는 억울한 건데. 맞아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당신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것 중에 억울한 거야.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 돕는 배필의 위치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믿음 아니지. 이게 뭐냐? 세상에 논리가 들어오면, 평등이 들어오면 무슨 십자가가 있어? 누가 십자가를 지겠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십자가를 말하겠습니까?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학원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습니까? 포를 쏘면은 쫙 올라가서 적지를 향하여 날아가서 팍팍 쏟아져야 되는데 막 100% 안 올라가고 80% 올라가서, 그러니까 80%만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높이 올라가야 멀리 가서 적진을 때리는데 적 앞에 위험만 주지 파괴력이 없잖아. 왜? 우리 찬양단들 잘해야지 앞으로 진짜. 알았어? 어떻게 하라고? 연주도 마찬가지고 보라고. 여기 회중을 보라고. 노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 변화가 있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가 준비 찬양을 왜 하는 거야? 아간의 죄를 제거하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간의 죄를 없애야 되는데 아간의 죄를 더 막 갖다 집어 넣어놓네. 방해예요, 방해. 그럼 왜 기도해? 찬양단은 왜 기도하는 거야? 예배 전에 왜 기도하는 거야? 왜 준비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설 때에 성령의 역사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해서. 그러려면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 근데 부인하지도 않고 그냥 내 거 있는 그대로 가지고 서면 방해지. 벌써 50분 다 돼가요. 다른 교회는 지금 끝날라고 합니다. 근데 설교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아간의 죄를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음을 정리해서요, 앞으로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또 그렇고 항상 능력이야.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야요.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야요. 능력. 아유, 내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설교가 어느 가정에게 속할 수도 있겠다. 제가 한 번 더 신방을 다녀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초 기도 제목 써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자, 과연 오늘의 설교는 어느 가정에게 아주 적합한 얘기일까 한번 잘 사모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적합한 얘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자, 전도자의 정체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자, 전도자의 정체성. 주님이 불렀잖아, 오늘 본문에. 그죠? 주님이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나를 피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 와서 믿어지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알게 한 거 아니요.
너 스스로 한 게 아니야. 누가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금방 배워질 것 같으면 학자들이 먼저 알아들었겠죠. 응? 서기관들의 제사장들이 먼저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와서 장악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는 세상의 껍데기가 믿음이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다가 믿음이 드디어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번데기를 다 깨고 나오죠. 병아리가 흰자 노른자로 있다가 병아리가 돼서 나올 때는 껍질을 깨고 나오죠.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막 용투림 치는 사람도 있죠. 여기에 이거는 힘든 고비를 지나는 거예요. 껍질을 깨면서 거기에 맞는 나비가 번데기 속에서 나올 때, 야, 저거 나오느라 고생하네. 자기가 둘러놓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려고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함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입니다. 자,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안 되겠다. 번데기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금하죠, 박미순 자매님. 저 궁금한 표정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정좌정시 이렇게 해야 사모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반만 말은 그러면 안 돼요. 아, 우리 오늘 이상하네. 요게 치고 지나가서 그래. 믿음이 들어가려면 갈등이 생기잖아. 그지? 아멘. 그 이겨야 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주제에서 잠깐 옆으로 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 그래서 그 성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떻게 돼요? 형민이도 없지, 또 저기 민수 동생도 없지.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이제? 어떻게 돼? 너는 모르냐?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성충이 나와서 날개짓을 못해. 그거 깨트리고 나오려고 팍 그러는 동안에 날개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이제 번데기 신앙에서 성충의 신앙으로 자라갈 때 막 싸우는 일이 생겨. 믿음의 생각으로 이겨야 돼. 믿음의 생각은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내 느낌, 기도할 때 내 느낌이 그랬는데 기도할 때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에. 그러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근력이 붙는 것처럼 요놈이요, 여기서 떠나서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음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막 무너뜨리잖아. 이놈이 빠져나와야 돼. 요거 무서운 막입니다. 요놈. 이 공간에서 몰아내야 교회가 부흥해요. 요놈을 숨지 마.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있다고 하나님도 모르냐면 아시거든. 여기 있던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돌아가잖아. 치고. 내가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겨야 돼. 왜 여기에다가 대고 이겨야 돼 그랬는지 압니까? 인간적으로는 나는 모르는 척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 사모해야 돼. 그게 겸손이야. 느낌이 온다고 느낌 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 그게 무슨 신앙이야? 부정한 거지. 응? 몸이 대고, 응? 부정한 것과 정결한 거 알죠? 무슨 얘기인지? 자, 부정. 자,
아이고 참, 그래서 본문 설교가 이래서 힘든 겁니다. 자, 색임지라는 짐승, 또 굽이 갈라진 거, 그냥 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굽이 갈라져야 돼. 색임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기초해서 갈라진 거면 그것에 따라서 구별되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구별된 행동. 구별된 행동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부정한 거야. 철학자도 종교가도 그렇게 해. 윤리도덕가도 그렇게 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부정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아, 그것도 부정하는 거야. 두 가지가 다 좋게야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쳐내는 거, 이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며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귀한 겁니다. 왜 귀한 거냐면 그대로 나가면 그곳이 사건을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암병이 언제 발견되냐? 준비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십시오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아니야. 여기에서의 진단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작을 때부터 관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 감사함으로 설교를 사모함으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부유케 하는 말씀이잖아요. 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까? 오늘 자, 그래서 사모님은 아멘 했나? 자, 여러분이 다 아멘 해도 사모님이 아멘 안 하고 있으면요 고민되고 걱정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이 돼 막. 자, 다음에 주제로 다시 돌아가야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른 사람. 어떻게 불렀다고요?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 아멘. 싫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안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귀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진실하심이, 솔직히 내가 이 말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무슨 소용이 있어? 나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진실함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변덕에 의해서 나를 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사랑하심이 진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내 것이 될 때 의미가 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누구를 찾아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셔서 나를 좇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좇으라.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면 도기한테 하는 소리야. 우리에게 하는 소리야.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부른 자만이 하는 일인 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에 초대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낙심이 어디 있어? 낙담이 어디 있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하니까 낙심과 낙담이 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기뻐했대.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증거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 야,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구나. 응? 자, 두 번째.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람을 낚고 싶은 대로 저절로 되느냐? 그건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그들은 다 뭐 했어요? 어떻게 생애를 마감했냐면 순교했어요. 순교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살았어. 삶을 마음 같아선 예루살렘을 다 변화시키고 온 유대를 다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로 다 변화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어. 그러나 그들이 순교한 후에 그 뒤에 폴리캅이 나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거스틴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리에 동일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전도자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는 죽었으나 전도자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별 열매가 없어서 낙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너더러 열매를 거두라 하더냐? 너는 물을 줘. 너는 씨를 뿌려. 그러면 된 거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열매 맺게 해. 주님이. 할렐루야. 자, 호주의 어떤 그 전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해병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제대하면 매일 전도하리라 결심하더니 같은 시간 같은 거리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단순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전도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노인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죽기 2주 전인가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 시간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들려오는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도 영국에도 인도에도 내가 호주에 갔을 때 어느 거리에 갔을 때 어느 양반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려서 잠잘라 하면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배명숙 사모님? 16만 명이래요. 엄청나죠?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띄었는데 16만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할렐루야. 또 그런 노래 있죠.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런 노래 있죠. 그 처음에 뭐지? 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네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심는 거예요. 나는 물 주는 거야. 이것이 증거야. 내가 심을 수 있다는 것이 증거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심는 거지. 응? 주님이 내게 힘 안 주면 어떻게 내가 물을 줘? 내가 어떻게 전도해? 응? 그 열매가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피해가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전도의 방법을 주님이. 우린 전도의 방법을 관계 전도니 뭐니 말해서 막 우리가 결과를 맺기 위한 교회 성장학적 전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응? 교회 성장학적 전도. 교회 성장학적 전도란 얘기는 교회 수를 늘리기 위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전도. 그래서 당신이 전도하면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의 전도는 뭐였어요? 성장학적 전도가 아니라 너는 가서 심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 전하면 내가 일을 할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 맺으시도록. 왜 때를 놓든지. 그러니까 성장학적 전도는 뭐냐?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결과를 위해서 때를 봐. 근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래요.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은 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성장학적, 가시적, 보이는 성장, 과시적, 뽐내고자 하는 열매를 겨냥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때를 말하겠지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래.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에 혹시라도 잘못 이해가 되어서 잘못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해.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을게. 자, 복음에 맺혀지는, 열매를 맺혀지는 과정을 볼게요. 김명임 집사님의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만 이게 과정입니다. 핍박이 있어.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소리가 어느새 일하고 있어요. 어느새 일하고 있다니까. 어느새. 어느 공동체도 우리 좀 이렇게 거룩하게 좀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말이야 혼자 거룩한 척하고 말이야 그래. 그런데 어느새 그 말이 먹혀서 일하고 있어. 누군가가 그 말을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둘, 셋, 넷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라. 처음엔 핍박인데 조금 더 가서는 보니까 그게 공론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는 핍박을 감수해야 열매가 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 썩어지는 미랄이 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낙심?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봐요. 썩어지는 미랄, 말은 썩어지는 미랄인데 낙심? 그건 육의 생각이야.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야.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어. 죽음이 없은즉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만한 일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끄집어낼 힘도 없다는 얘기야. 나도 못 이겼는데 어떻게 남을 이겨? 응? 안 그러냐 은영아? 그래서 나는 전도 못하는데,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부름 받았다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대개 뉘앙스가 뭐냐면 내가 열매 맺으려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고 복음 전하세요. 할렐루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는 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열매 맺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오는 응답.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 땅에 대한 축복도 썼더라고요. 보니까 기도 제목에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떻든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우선순위. 방법이 뭐냐?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 우선순위를 잘하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자존심 상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길쌈을 매지 아니하고 창고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대. 아멘. 근데 왜 여기에 근심이 될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더 나아가선 욕심 때문에. 세상적 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명예와 인기, 세상이 주지 않은 폼을 재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 것은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야. 추락하는 것은, 소정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없었다면 날지도 않았을 것이고, 날지 않았으면 추락도 안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날아가는 거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추락할 땐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가져도 둘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축적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네 안에 예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독으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돈이 목적이 아니야. 명예가 목적이 아니야. 나라는 존재가 목적이 아니야. 왜 낙심해요? 나라는 존재가 목적이 되니까 낙심해라 그 말이야. 마귀가. 응? 나라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낙심이야. 없다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로가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제로점으로다가 내려놓으면 낙심할 게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하지. 빵 한 조각에 감사하지. 없는데 빵 한 조각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기준점이 벌써 80점 이상인 사람은 60점도 불평이야. 하나님이 주신 60가지의 축복도 불평이야. 79가지의 축복도 아슬아슬해 축복, 그것도 불평이야. 80이 된 다음에도 그것도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서 그것도 염려와 근심이 돼버리고 말아. 85점이 되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 80이 될까, 언제 85가 될까 봐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린 주님 앞에 너무 가진 자 되지 마세요. 주님으로만,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제로점이 되어서 주님으로만 만족하자.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던, 핍박 어디서 있어요? 핍박이 영적 세계는 부부 간에도 상관없어. 친구 간에도 상관없어. 영적 세계는 선역의 신앙생활 잘하려면 윤정이가 핍박한다. 당해봤다는 듯이 끄떡거리잖아요. 반대로 윤정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얘가 와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해줘. 자기는 사랑의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윤정은 그때부터 그 말에 매여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해. 믿음의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 우린 사람의 말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은 그냥 삶으로 살아드리면서 뿌리세요. 거두는 건 주님이 열매 맺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할 것 주님께 맡기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님이 전도하라는 대로 그냥 전도만 하세요. 열매는 주님이 맺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도만 하세요.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무책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종국은 하나님이 해라, 하나님이 하셔라.
그래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에게 해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맡기라 그 말이야. 그리하면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은 만큼의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걸 성경에 뭐라 그런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감사하잖아요. 축복받는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그 신년 안 써낸 사람은 써내세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건강 주세요.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 문제와 공부와 이런 기업 문제가 세 가지가 항상 어울려 있죠. 여기 쫓아가면 망해. 그물을 깃고 있었던 어부인데 너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하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잖아요. 맞죠? 박민선 자매님 맞죠? 화장품도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전도하러 다녀보세요. 하나님이 방문 판매 갔어요. 근데 전도만 하고 왔어요. 세수하러 왔다가 목욕까지 시켜주는 거야. 그건 진짜. 그러면요 그 사람은 물건 안 팔아줘도 김세론 집사님이 내가 화장품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방문한 사람은 안 팔아준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팔아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런데 김세론 집사님이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옆에서 신우가 나 좀 줘. 원래 자기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내 거 쓸 거 또 사. 왜? 또 전도하니까.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심었으나 주님이 거두게 하셔야 돼. 그게 믿음이야. 세상은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어야 세상이야. 그것이 법이야.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심었으나 주님이 거두어야 돼.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으니 전도하라 그 말이야. 전도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왜 자녀가 속썩이는 줄 압니까?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럽니까? 전도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니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덜어주시는 거. 어느새 공부하기 시작한다니까. 맞습니까? 맞아. 얼마든지 그럼요.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었던 애들이 방황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얘는 방황 안 할 수 있을까? 얘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붙드신 거죠. 윤진이는 방황 안 할까? 방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래? 그래. 근데 그나마 지켜지는 게 뭐냐면 엄마가 와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지?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엄마 사랑은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 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요 세 가지 놓고 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가 없어. 어디 못해? 주님이 보내셨는데 주님의 명령이 가는데 누가 방해해? 방해하는 거 다 박살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도하며 사세요. 그러면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이 열매 맺는다고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만약에 이런 위의 삶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이게 마귀역사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 불법이야 그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래. 그건 받을 줄로 생각 말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3번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